샬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빛된 사명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118편 15절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을 참조하십시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8편의 남은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기서 의인은 원래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심칭이라는 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한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능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고, 답을 알 수가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경책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연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두고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교만과 세상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받은 시편 기록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고난 때문에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건축자는 집 짓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죠. 그 전문가에게 버려진 돌이라면 집 짓는 재료로는 가치가 없다는, 쓸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어서 버려졌던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 벽의 기초가 되고 또한 기둥을 받치는 집에는 꼭 필요한 요긴한 돌이죠. 이 비유는 시편 기록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가 전에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귀한 대접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기이하다라고 이 시편의 기록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돌에 부딪혀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위기나 어려움은 한번 해결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역시도 한 번 지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는 계속 생겨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가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자, 이는 제물을 제단불에 매듯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는 삶을 살 때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매이는 사람에게 쉼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록자는 29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을 하며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 땅이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초대교회처럼 근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